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이 시간 새해 첫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주님, 저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저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마지막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기욱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천지를 운영하고 계시며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한 번에 온전하게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서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복음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 보고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신앙의 자세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들과 형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또한 방해하고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은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말씀 가운데서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그리고 형편과 우리의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해결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시옵고 또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고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 삶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있는 저희들 신앙의 자세들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인격적이며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저희들 겉모습은 후피하여지며 날로 늙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레바논 백향목이 그 진액을 더하고 향기를 더 내뿜듯이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와 우리 은혜 침례교회 성도님 그리고 은혜 침례교회가 본래의 자세 말씀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삶의 키워드를 찾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2021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올 한 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피 뉴 이어.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예,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새해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한 얼굴을 뵙게 되니 기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네, 착석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떡국 드셨습니까? 예, 떡국을 맛있게 저도 먹었습니다. 떡국을 먹으면서 앞으로는 좀 이런 떡국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떡국을 먹음과 동시에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또 시작되는데, 예, 그래요. 하여튼 참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들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붙잡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에 또 안주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특징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여러분이 열심히 또 지나왔듯이 또 우리가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또 때로는 버텨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한 해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2021년도에 많이 힘들 것이 예상이 됩니다. 많은 폭풍우가 몰아닥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해를 건너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저편으로 건너가서 과거를 회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지. 나와 함께 하셨지. 그런 믿음의 추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건너편으로 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다 그 배를 채우시고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갈라놓으시고 떼어놓으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제자들을 굉장히 흥분케 했습니다. 제자들을 흥분케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돼. 우리의 대장이 되셔야 돼. 뭐 이것저것에서 그런 음성들이 들렸겠죠? 그때 여러분 그곳에 계셨다면, 제자로서 여러분이 그곳에 계셨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제 여론이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왕이 되시면 그 다음에 올 그 결과들을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주변에 한 자리씩 다 차지하겠죠.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부푼 꿈이 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것이 지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누가 크냐 그러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고 왼편에 앉을 것인가, 다들 그 이야기예요. 아니 막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간다고 해도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꽉 박혔어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각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이 자리가 좋았겠어요. 이제 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적잖아 10,000명, 20,000명은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셔야 된다고 하니까 부푼 꿈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그들을 떠밀어 내시는 거예요. 바다로 떠밀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떠밀어 내시는데 어떻게 떠밀어 내시냐면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 이런 장면은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 시간을 다 관할하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뭔가를 급히 서두르시거나 뭔가를 급히 일을 마치신다든지 사람들에게 재촉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누구의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지금 현혹되었어요. 그 마음속에 지금 깊이 새겨지게 된 거예요. 주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이러한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깨닫게 하셨잖아요. 아둔한 제자들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이것을 이해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은 싹 사라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했던 말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급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내모시고 광풍을 불어서 그들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흐려지고 약해지면 예수님께서 불안해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되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예수님께서 불안해하세요. 빨리 어딘가로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재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반응도 잘했고 풍랑을 만났을 때 바람에게도 이 광풍을 보면서도 반응을 잘했어요. 죽게 되었다. 감각이 죽은 게 아니에요. 감각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52절에 그들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은 세상에 둔했다, 뭐 자기 자신에게 둔했다, 환경에 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둔해졌다라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세상 말들이, 사람들의 말이 마음속에서 더 요동친다는 거예요. 나를 테스트해 보면 알죠. 내 마음은 어떤지,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떠밀려 간 거죠. 저는 그런데 참 여기서 그나마 참 제 눈에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주님, 이곳이 좋은데 왜 저보러 가라고 하십니까? 이곳에 조금 더 시간을 제가 두고 마무리하고 이 사람들 좀 보내놓고 좀 가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예수님이 마치 그들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사람들을 보내는 건 내가 할게. 내가 사람들을 보내는 거 할게. 너희들은 빨리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보면은 나중에 작별합니다. 무리를.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떠밀려서 가든 원하지 않았던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떠밀려서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나아요? 두 번째 사람이 낫습니다. 어떻게든 하는 사람. 왜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들은 사람은, 어떻게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가 책임을 져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죠. 내 생각에 이 길이 더 낫고 조금 머무른 게 낫고 조금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사람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자신을 책임져요. 두 자로 자책, 자기 자신 책임져. 주님이 책임지는 걸 두 자로 주책,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 뭘 의지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가면 더 좋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든 누구든 아빠든 엄마든 형제 자매든 누군가가 말씀으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가자고 할 때 그렇게 따르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렇게 말씀대로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회복하십니다. 주님이 이끌어서 건너편까지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은행 어카운트를 좀 오픈하려고 한 은행을 갔어요.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긴장을 하고 갔죠. 그 용어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긴장하고 기도하고 갔어요. 갔더니 그 중년의 미국 여성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그 에너지도 있고 아주 적극적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설명을 막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 직업이 나왔어요. 당신이 패스터냐고. 패스터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을 갑자기 중단하고 오늘 아침 당신이 묵상한 말씀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뜨끔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침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내가 로마서를 읽고 오늘 이번 주에 할 설교 마가복음을 제가 묵상을 깊게 했다. 이렇게 했더니 이건 하나의 질문에 불과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로마서를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읽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직원인지 목사인지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것처럼 얼마나 그 시간이 좋았는지 제가 긴장감이 확 풀리는 거예요.
긴장감이 확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카운트 오픈하는 프로세싱은 한 20분 하고 자기 말씀은 한 30분 하고 뒤에 사람들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데 그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니까 제 영이 살아나고 그 사람도 눈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건너편으로 갈 때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건너편으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보에다가 성경 읽기표를 지금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시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지혜고 능력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갈까요?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가야 됩니다. 폭풍 속에 이들이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지금 보고 계셔요. 밤 사경, 새벽 3, 4시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이들만 지금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아니, 큰 풍랑 때문에 이 배가 지금 전복되게 생겼어요.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 오병이의 기적 때 사람들이 그 리스펙트하고 그 이야기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기 전에 폭풍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 그랬죠? 무태 계신다는 말이 지금 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무시라는 것이 이 강하고 이제 땅하고 맞는 그 경계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뭘 보셔요? 괴로이 노젓는 모습에 저들의 인내의 한계가 어디쯤에 있을까? 어디쯤 자포자기할까?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출발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키바를 딛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나 쓰러지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내가 가야지, 그런 마음을 하시고 지금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있었을까요?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 어떤 반응을 할까? 왜냐하면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에요. 이 경험이, 이 동일한 일들이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닷가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어요. 폭풍우가 일어나서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 편히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편히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아니 지금 마음 편하게 잘 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죠. 그렇죠? 예,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까지 잠잠케 하시는가?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명한 연출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보내는 것은 뭐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노를 젓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폭풍이 일어날 때 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일까? 그 경험이 좀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런데 보니까 도움이 되기는커녕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늘 만나는 파도마다 늘 새로워요. 예전에 만났던 파도가 전혀 도움이 안 돼. 늘 새로워. 늘 죽게 됐어요. 아이고 우리 죽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언젠가는 너희 곁을 떠날 거야. 너희와 항상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기도해.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해. 나에게 이야기하듯이, 나에게 외치듯이, 나에게 고함을 치듯이 그렇게 기도해. 뭔가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잘 버텨내고 살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손을 꽉 잡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으로 좀 인도를 해라.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사람들 내 말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거부를 하잖아요. 왜?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 일을 엄청난 일을 하라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보이지 않지만 너와 함께 할게.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팡이로, 막대기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가르면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물길을 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갈 겁니다. 주님이 가야 제가 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인생의 승패는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는 것을 모세가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보이는 환경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 불만 원망, 지도자 불평 불만 원망. 왜? 보이는 것에 붙잡혀 사니까요. 보이는 파도에 놀라니까요. 두려워하니까요. 앞으로 2021년도 우리가 건너갈 때 얼마나 많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정말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내면의 그 음성도 들으시는 하나님, 내면의 탄식과 아픔과 고통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우리 집에 최근에 그 친구가 한 명이 생겼어요. 아침마다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비디오로 찍었어요. 어떤 친구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친구입니다. 영상, 짧은 영상인데
그래서 이 다람쥐는 서서 노크를 합니다. 나왔어. 그리고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다른 다람쥐는 먹을 것을 찾고 고개만 숙이고 하는데 얘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마주치고 기다려요. 줄 때까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줄 때까지 기다려요. 노크도 해요. 안 되면 막 창문 위로 올라가요. 제가 그냥 창문을 열고 이제 이것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으면은 제 아내가 이름을 불러요. 이름이 페리인데, 페리야 하면은 쩌르릉 와요. 그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자기가 달려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지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한번 쳐다봐요. 그리고 여전히 서 있다 하면 또 와서 또 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좋아가지고 자식이 한 명이 더 생겼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비싼 막 그 땅콩들 있잖아요. 그런 비싼 것들을 저는 잘 안 사주는 것들을 막 사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안 오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오다가 눈에서 뭐 미끄러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줄 것을 이 착한 주인이 줄 것을 이렇게 다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멘, 착하신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언제쯤 줄까? 언제쯤 올까? 언제쯤 나에게 기도를 할까? 언제쯤 나에게 손을 내밀까? 언제쯤 간절히 내게 원할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비싼 것을 예배해 두셨다가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만 보고 가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여러분 끌려가지 마세요. 사람들 소리에 끌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무엇보다도 큰 파도들, 풍랑들, 이것들을 잠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과 두 번째 일어났던 사건, 여러분 이 사건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두 번째 사건 때 차이점이 뭐냐?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셨을 때, 아마 성경을 정말 디테일하게 읽으신 분이면 볼 수 있어요. 하나가 생략된 게 있어요. 바람아 잠잠하라는 말이 없어요.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라는 말이 없어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바람이 어떻게 됐다? 잠잠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풍랑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그분이 모든 풍랑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걱정을 짓밟고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2021년도에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있고 좌충우돌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짓누르면서 오시면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니 두려워 말라. 아니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라, 그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음성이 안 들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어떻게 될지 두려운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 너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애야 걱정하지 마라. 애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할 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우리에게 정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시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붙들리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끌려가다가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 들으며 기도 응답 받으며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고 저 건너편 마지막 때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의 소리 때문에 참 이 신년이, 새해가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소리도 불안도 두려움도 주님 말씀 안에 굴복될 것이고 주님 발 아래 굴복될 것이고 주님 말씀 한마디에 다 날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새해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즐거이 이 바다를 건너는 사랑하는 은혜 침례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